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고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교육자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제게는 참 이 교육자 수련회 가운데 기대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시간은 저녁 늦게 드려지는 교육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왜 기다려졌냐면 이 상반기 교육자 수련회 때 동일한 그 기도의 시간 때 제가 부탁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개인적인 기도도 그렇고 사역적인 기도도 응답을 받아서 그 시간이 되게 기다려지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놔야겠다. 응답을 경험했으니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빨리 그 시간에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시작하자마자 제가 자신 있게 그 기도의 시간에 처음으로 나눴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이어트였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실 것이라. 그래서 점점 변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웃자고 한 말이었는데 이 시간에 가장 큰 아멘 소리가 될 것 같아서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의 삶은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삶이지만,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내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고 증거하는 삶이 특별히 그리스도인, 특별히 말씀을 받은 자, 목회자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꺼낸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선택과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들로, 요나 자신의 고백들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던 선지자라기보다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선지자였다라는 겁니다. 요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순종할 수 있는 이유라고 정해보았는데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수많은 메시지들과 하나님의 모습들과 또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나요? 쉽게 순종하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말씀은 1장부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명령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갔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던 욥바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그 욥바에 있었던 많은 배들 중에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다시스라는 지역은 지금의 지도로 보면은 스페인이 있는 나라 그 지역의 한 도시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지금의 스페인이 있는 이 다시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도를 생각하면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야만 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기술로는 가장 멀리 갈 수 있었던, 가장 멀리 도망칠 수 있었던 곳으로 요나가 그의 몸을 싣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피해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니느웨로 향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부정하고 외면하고 내가 가장 멀리 떠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외면할 수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는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요나의 이 불순종의 모습에서 자유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가 불순종한 것은 요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과 그 마음과 또 함께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면 요나와 같이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불순종의 모습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나의 의와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나의 바람을 구하는 기도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면 니느웨로 향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곳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불순종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불순종의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가기를 소망하는, 바라는 그 불순종의 모든 마음들이 오늘 이 밤에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로 향하는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향하는 이 배에 올라탄 것일까요? 요나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요나 스스로 자신이 왜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게 되는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들의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요나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도착하게 되어서 전하게 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요나가 그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거부하여 불순종을 하게 되었던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3장 4절의 말씀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한 문장이었어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총 5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인데 이 학자들 중에는 요나가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가 담겨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고 맥락 없이 자기 멋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 요나가 직접 니느웨에서 전했던 이 문장밖에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요. 이 요나서 내용을 볼 때 요나가 전했던 이 5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나가 전한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니느웨의 왕과 대신과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까지 동원해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해석이 그러한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 5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에서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바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5개의 단어로 된 한 문장에서 무너지리라 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단어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본문에서는 무너지리라 라고 번역이 되어서 심판에 대한 이미지만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단어는 변하다, 돌아서다, 바꾸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된 다른 본문을 보면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 문장에서 변하여라는 단어가 이 무너지리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을 결국 무너지게 만드는 심판에 이르게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을 돌아서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노략하고 끝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이 니느웨였다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대적자였던, 가장 그들을 괴롭혔던 자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니느웨라는 겁니다. 얼마나 싫었을까요? 그들에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 그것이 단순히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너지리라라는 단어 앞에서 그들이 그저 이것이 심판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전하기 싫었겠습니까?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서 여로보암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데요. 요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택받은 민족,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영케 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담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에게 우리나라를,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다시금 그때의 번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대적자인 니느웨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기 싫었겠습니까? 차라리 전하지 말자라는 마음에 최대한 멀리 떠날 수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것이고 큰 바람으로 폭풍을 만났을 때도 쉽사리 그저 내 몸을 나를 바다에 던지라는 말을 쉽게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느느웨로 향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그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선민의식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저들보다 의롭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민족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자신의 선택으로 제한하고 있는 그의 그 어리석음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그의 어리석음이 그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만들었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자신됨과 나의 나됨을 앞세우는 그의 어리석은 마음이 불순종에 이르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린 딸아이가 요즘에 정말 부쩍 말을 안 들어요. 교회에서는 아빠를 찾고 지나가다 우연히 교회에서 만나면 좋아서 막 달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집에서는 절대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면 그냥 숨기에 바쁘고 집에서 집중하고 있으면은 인사받기 너무 저래야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데요. 절대 제 말만 들으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 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벌써 저를 무시해요. 네, 그리고 말대답도 그렇게 늘었습니다. 예전이라 해봤자 1년 몇 개월 전인데 예전에는 제가 말하면 응이라고 대답을 하고 아빠한테는 네라고 대답해야지 말하면 네라고 대답했던 게 전부였는데 요즘에는 아무리 말해도 왜? 라는 대답이 먼저 나오고 아닌데? 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말대꾸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 생기는 변화겠죠. 자신이 아는 것도 생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생기고 자신의 생각에서 이것이 맞고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들이 생겼기 때문에 말대답하게 되는 것이겠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내가 대답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이지만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모라고 하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자 가진 생각들과 기준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나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아닌데,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는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나됨을 앞세우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올라탄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기준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나됨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이 어리석은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앞세우는 그 어리석음이, 그 불순종에 이르게 만드는 그 어리석음이 오늘 이 밤에 사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배에 올라탄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죽음의 순간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바로 큰 물고기로 뱃속에서 올려드리는 그 큰 물고기, 예비하신 그 큰 물고기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기도 후에 요나는 다시 육지로 토해져서 순종의 길, 니느웨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요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요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는지, 그것이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오늘 본문인데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수월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월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그 거처를 말하는 구약의 표현인데요. 피터 그레이키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요나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나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가는 상황에 처해 있다. 욥바로 내려갔고 배에 타기 위해 배로 내려갔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 그리고 이제는 바다에 던져져 바다 시면 깊은 곳 수올의 뱃속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결국 요나의 고백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죽은 자와 같은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죽음의 밑바닥에서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서 이제 무엇을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음을 경험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경험한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8절은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고 이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마지막 부분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결국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불순종에 이르는 배에 올라탄 것은 이 고백이 여호와께 구원이 달려있다라는 이 고백이 그의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은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자신들의 존재와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됨에, 이스라엘됨에, 나의 나됨에 있다라는 그 마음이 그를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안하고 있는 어리석은 선민의식이었죠. 그래서 그는 니느웨로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대상이 되냐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나의 의로움과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아니요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놓였을 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그 순간 경험했을 때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고백 뒤에 요나는 니느웨를 향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나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순종의 길로 이룰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나의 자격,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을 앞세운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마음이 앞선다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야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앞세우고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질에 토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장면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10절의 말씀은 요나가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 인해서 물고기에 토해져 살아나게 된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아 새롭게 거듭난 존재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오늘은 우리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로, 순종에 이르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